주의 평강으로 문안 인사 올립니다. 오늘은 영산의 말씀 28번째,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비판을 멈춰야 천국에 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해 올리겠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신앙생활의 단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6장에서는 기도 생활과 우리의 참 주인인 하나님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오늘 7장에서는 성도의 내면적인 삶과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비판에 관한 말입니다. 7장 1절로 6절에 비판을 하는 사람은 그 비판하는 말 때문에 마지막 날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고쳐 먹었으나 그 버릇을 끝내 고치지 못하고 또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본문을 좀 읽어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첫째는 비판하지 말아라. 둘째는 내 눈에는 들보를 빼라. 셋째는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세 마디가 모두 비판에 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인격자들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닮은 인격입니다. 주님은 아무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구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리고 15절에 내려가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사람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떠들던 노아의 아들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의 누이 미리암이 강력히 비판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비판하는 인격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저주를 받습니다. 비판은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자기가 그 지역에 보낸 형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모든 형편을 어찌 그리 잘 알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모든 이웃을 다 비판합니다. 좋게 보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찾는 데서 자기 즐거움을 찾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멀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말에 휘말려서 맞장구를 치고 나면 순간 재미있고 시간 잘 가지만 그 말들이 모두 나를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무서운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불의를 못 본 채 하거나 잘못을 덮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셨고 그들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서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좋은 충고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살려주지만 무자비하고 독선적인 비판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는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를 고쳐라. 그러나 원수로서가 아니라 벌을 제공하는 고소자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와 같이 하라. 만일 우리 형제가 불의를 저지르면 권면하고 타일러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면도 지혜롭게 하셔야 합니다. 같은 죄인 입장에서 말하고 불쌍히 여기면서 말해야 합니다. 심판자 입장에서 말하면 비판이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결과가 됩니다. 또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비판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비판받아서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여기 1절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비판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려면 입이 근질근질해도 자갈을 입에 물고서라도 그 버릇을 고쳐야 됩니다. 들보를 빼라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외식하는 자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 여기서 말하는 티는 지푸라기나 왕개 같은 작은 티끌을 말합니다. 들보란 물건을 떠받치는 기둥이나 석가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 눈 속에 큰 기둥 같은 장애물이 가리고 있는데 남의 티끌 작은 허물들을 보고 빼낼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라는 말로 모아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과 같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독선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613가지나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에서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의 잘못된 비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눈 속의 들보입니다. 그들의 유전, 즉 전통입니다. 또한 그들의 교리체계입니다. 또한 그들의 정립된 철학입니다. 누구든지요 생명이신 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독교를 접하면 눈 속에 들보가 형성이 됩니다. 자기 교단의 교리가 보이고 전통이 보이고 이것들이 체계화됩니다. 그런 속에서 자기 신앙, 인생, 철학이 정립되고 그것이 신앙화되면 목이 곧은 백성들이 됩니다. 그런 종교인들은 자기가 조금만 다르면 곧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들보는 무서운 것입니다. 이 들보를 빼라 하셨는데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들보를 빼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빼내려면 눈을 찢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피가 나고 눈물이 쏟아지는 아픔을 거쳐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세상이 바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참 생명의 주님도 하나님도 성경도 똑바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차라리 소경이 되어버린 것이 더 복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담에색 도상에서 빛으로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수술 받은 후에 그의 눈에서 뱀의 비늘이 벗겨지고 모든 상황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는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약은 어디서 사겠습니까? 예배 드릴 때에 들보 수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성령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 말씀 속에서 안약을 사야 합니다.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합니다. 들보가 빠지면 세상이 다시 보입니다. 참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다시 보입니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나를 시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대인관계가 달라집니다. 찬송가 378장이 저절로 터져나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이와 같이 들보를 빼내야 모든 것이 다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위의 본문과 연결이 안 되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결론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과 진주를 말씀하셨고 개와 돼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주는 조개의 아픔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석입니다. 즉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보화의 말씀입니다. 인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과 희생의 주님, 십자가 희생의 도의 말씀만 있으면 누구든지 잘 살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개와 같이, 또한 씻었으나 도로 더러운 곳에 가서 뒹굴기 좋아하는 돼지들은 거룩한 말씀, 희생의 도의 십자가의 보석 같은 말씀들을 줘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간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다시 가서 제자리에 가서 뒹굴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너희에게 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됩니다.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 내 입에 자갈을 물고서라도 비판만큼은 멈춰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비판하면 그 죄악의 심판은 당장에 임합니다. 요즘은 통신망이 최고로 발달하고 개인 유튜브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가 되어서 근거 없는 비판성 댓글들이 세상을 요란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웃의 허물을 보면 조용히 덮어줄 망정 비판만큼은 멈춥시다. 저는 참 가슴 아픈 비판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거 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 가슴이 매우 아프지만 고요히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지 않게 하시고 심판받지 않게 달라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 부하가 이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비판, 무서운 심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판은 지옥에 떨어지는 무서운 심판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